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비슷한 이야기 많죠? 그렇죠? 빌 게이츠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틀즈는요, 하루에 8시간씩 무려 1200번이나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1만 시간을 채운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기 읽어보면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 1만 시간이면 하루에 3, 4시간씩 대략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10년 4시간씩, 그럼 8시간씩 5년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줄여볼까? 12시간씩 한번 해볼까? 나도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면 된다잖아요. 정말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노력 없이는 살아가기 정말 힘들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강연이나 이런 거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실패한 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들어보신 분 없어요? 저 많이 들어봤는데. 더 노력했어야지. 이 노력의 공식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현실이 어때요? 여기 계신 분 10년 넘으신 분 많죠?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더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례처럼 넘어가는 그런 일도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죠. 이게 돈 벌 기회가 왔는데도 눈을 좀 감으면 되는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이거 접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 단계 선택의 기로마다 점프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점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보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하지? 도대체 나한테는 열매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이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잖아요.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해지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안 되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좋아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패가 더 많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 것도 1-2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뭘 더 해야 돼요?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참 바쁘셨겠구나 싶어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제자들도 12명이나 생겼고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로워가 됐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갔죠. 그 시대의 셀럽, 최고의 인플루언서, 그게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이 퍼뜨린 소문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거다. 이 말이 쭉 퍼지자마자 이제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이단 취급을 받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 전도는 고사하고 제가 살아남기가 벅차요. 내 살기가 벅차요. 주님, 여기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답을 주세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쑥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못 내려서 말라 죽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가 나긴 나는데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런 거예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하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멘. 여러분, 길가 아시죠? 논두렁 이렇게 있으면 옆에 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이에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튕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이래요. 아,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랑은 상관없어. 교회? 나도 다녀봤지. 근데 교회 그거 진짜 안 좋더라. 나 거기서 상처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마. 씨가 박히질 못하고 그냥 튕겨서 겉표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낚아채죠. 그걸 사탄이라고 여기선 설명을 해줘요.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싹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죠.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어릴 때 그 강낭콩 키워본 적 있으세요? 다 키워보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강낭콩을 요만한 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심었어요. 이 싹 트는 거를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처음이니까 그렇게 매일 가서 이렇게 돌보다가 어느 순간 깜빡했어요, 제가. 그리고 며칠 지나서 가봤더니 시들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화분이 너무 조그만해서 햇볕에 노출이 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한때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우리 한때는 이 산을 저기다 옮기라고 하면 옮길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러죠? 다 식었어요. 다 식었어.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에는 그 안에 단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일이 잘 풀리면 좋아요. 너무 좋죠. 기도한 대로 되니까. 그런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믿음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게 각인이 되면 열정이 시들어들어요. 시들어버려요. 뜨거운 햇빛에 뿌리가 타서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매주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저를 봐도 저 하루 종일 걱정을 붙들고 이고 사는 사람 같거든요. 일은 매일 쏟아지지, 해결할 거는 산더미지. 그러니까 집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의 씨가 나한테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세상의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이것저것 놓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염려가 뭔지 아세요? 그냥 걱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세상의 염려예요. 하나님도 좋기는 좋은데 세상을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읽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열매 맺고 있나요? 마지막의 좋은 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좋은 땅이
씨앗이 자라기에 가장 딱 좋은 땅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뿌려지는 씨는 다 똑같아요. 뿌려지는 씨는.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농부라면 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부잖아요. 그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상해요. 여러분, 당시에 씨앗이 굉장히 귀했대요. 어떤 씨 종자는 당시에 금보다 비쌌대요. 금보다 비싼 그 씨앗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요. 좋은 땅에만 심어야 할 그 귀한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던지고 가시덤불에도 막 흩트려 뿌리는 거예요. 이 농부가. 75%는 실패잖아요. 실패가 뻔한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농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효율이 생명이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해야 되고 가능성 높은 곳에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직장을 고를 때도, 집을 선택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싫잖아요. 전도해보고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관심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고, 두 번째 전할 때는 조심스러워지고, 세 번째는 더 말 안 해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말해도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해 라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닌 것처럼.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 거절당하기 싫은 마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좋은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전도를 해보면 처음에 관심 있던 척하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같이 보였는데 작은 시련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봅니다. 오래 믿었다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삶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가장 욕을 많이 하고 거절하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마음인지. 근데 남의 밭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사 내가 무슨 밭인지 알았어요. 나는 가시밭이구나. 나는 돌짝밭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내가 좋은 땅으로 어떻게 변하냐고요. 어떻게 변하냐고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땅으로 변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아웃라이어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1만 시간을 기억하잖아요. 노력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글래드웰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가 1만 시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1970년대에
컴퓨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거의 드문 환경에서 그 친구는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비틀즈는요, 함부르크 클럽에서 매일 8시간씩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시골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컴퓨터를 경험할 수 없었다면, 비틀즈가 평생 공연할 곳을 한 번도 찾지 못해서 연습할 수 없었다면, 그런 동네에서 자랐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겠죠. 여러분, 성공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노력했는데 진짜 부자가 된 거는 운이에요. 운이 따라줬어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딱딱한 마음 갖고 싶어요? 누가 돌밭이 되고 싶어요? 누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땅 되고 싶어 하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세상에서 뭐 하나 성공하는 것도 없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밭에 돌멩이 하나도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뼈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안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이 세 개가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튕겨내버리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자판기로 그냥 채워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하루 종일. 돈 걱정, 일 걱정, 직장 걱정, 교회 걱정.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기서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농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이제 4절 넘겨주세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농부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씨를 이렇게 뿌렸대요. 이렇게 뿌렸대요. 근데 여기 영어 원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은 he was scatter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뿌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셨다면 저는 진작에 탈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말씀을 뿌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농부가 나중에 그 밭을 갈아엎을 거니까.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낼 거니까. 여러분, 땅은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 그런데 우리 교회에 농부의 딸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땅을 보더니 이거 제가 좀 채소 좀 심어봐도 돼요? 네, 버려진 땅이잖아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스코리아 하셔도 될 분이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뽑고 퇴비를 넣고 하루가 멀다고 와서 물을 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것 같던 그 땅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상추가 자라는데 따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못 쓰는 땅이라고 다들 포기했던 그 곳이 열매를 맺는 채소밭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가처럼 딱딱해져도, 돌밭처럼 메말라도,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계속 그 씨앗을 뿌리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가능성 제로인 그 땅을 보고도 여기에 100배의 열매가 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직접 갈아엎으시는 거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갈게, 이 말씀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쟤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도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씨를 뿌리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열매의 규모입니다. 그 시대에는 씨를 하나 뿌려서 7배 치기, 10배 치기만 해도 대박이었대요. 그러니까 씨를 하나 귀한 씨를 하나 뿌리면 10배 치기 하면은 와 대박이다, 풍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 하나에서 100개가 난다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수준을 훨씬 넘게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들으면 너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농사랑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도 언제 싹이 나올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없으면 그냥 괜히 했나 싶고 마음도 흔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보게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왜요?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나머지 주님이 다 하세요.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리는 씨가 뭡니까?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 가족에게도, 냉소적인 그 동료에게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농부이신 예수님이 그 씨앗을 100배로 키워주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때 딱딱한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땅이야 자부했는데 솔직히 제 안에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으시거든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씨 뿌림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효율로만 따지는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착각이죠.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씨앗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 영광스러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